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종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뒤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님께 있게 이 자리에 왔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이 또 힘을 얻고 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을 우리가 분명히 또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10년 가운데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진로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을 그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참으로 눈물 어린 간구 가운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 전쟁의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또 경제가 회복되고 지구촌이 주 안에서 다시금 돌이킴에 얻는 또 정의가 공의가 공의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그 모든 그 삶이 미래를 향하여 열려있는 그러한 열린 사고와 또 열린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살아갈 미래의 우리 젊은이들이 능히 살아가게 부족한 귀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휴게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낼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시대가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증에 관심을 갖죠. 어떤 인증, 무엇이 인증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많은 인증이 있듯이, 사실 이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무슨 뭐 추천서니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으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고 또 그 외에 그런 어떤 사도들이나 이런 교제의 어떤 깊은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의 어떤 추천서나 인증 같은 것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아마 그즈음 되니까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쓰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써가면서 이제 좀 약간 복음을 약간 사칭하는 어떤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진짠가라고 하는 어떠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까지 부인을 하냐? 사도 바울까지 인증서가 없다라는 얘기죠. 인증서. 흔히 말해서 추천서가 없다. 어디서 발행한. 우리가 당시에 그 교회들의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한 인증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기 시작을 해서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굉장히 각박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과연 그들은 그 사도 바울에게 왜 인증서의 논란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루어낸 그런 업적에 대해서 살짝 도둑질하고 싶은 어떤 이단들의 어떤 그런 책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추천서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참 자기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보면은 또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파송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서 이제 도와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선다 보니까 좀 탐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끝이 다르다는 거. 비슷하긴 한데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책잡을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 추천서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바울에게는 이 추천서 같은 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그는 공회에서 이미 인증한 사람이고 또 바울과 실라 역시도 같이 그러니까 실로아노 역시도 같이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했던 그리고 디모데가 있고 그 팀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외양이나 어떤 그런 어떤 그 자격증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미혹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의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교회가 이제 곳곳에 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뭐 사도야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어. 누가 그걸 증명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단들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정말 내가 무슨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추천서 이런 거 할 필요할 거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참 떨렸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고 떨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밤에 그에게 역사하시면서 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너는 전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확실하게 정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태도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런 나타나는 것은 거의 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교회가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당시에 최첨단, 그러니까 유행의 첨단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고 또 그 우상숭배에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 뭐 당시에 뭐 신전만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신전만 25곳이 있다 할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유행의 첨단 내지는 저 사람들은 좀 음란하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말 자체가 음란하다라는 그런 뜻이 어원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썼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란 무엇이겠어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라는 거죠. 우리 복음을 가리켜 왜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그래서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복음의 실존의 그 실체인 것이다. 너희들이 왜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추천선이 이런 얘기에 현혹되었고, 이렇게 왜 현혹되죠? 시대가 그만큼 어렵고, 시대가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뭔가 할만하다, 사람들에게. 교회 할만해. 괜찮아. 먹고 살만해. 교회.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그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주시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 당시에 이들의 이단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었냐면 율법을 예수를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도리를 완전히 뒤엎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하면 옷도 특이하게 입고 또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즉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에서 온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의 유대교에서 익혔던 어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호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건 우리가 이미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너희는 우리 편지야, 이렇게 인정을 했고, 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볼,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지로서 내가 과연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당시 이단들은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지 어떤 삶에 있어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이단을 분별할 때 우리가 늘 각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삶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대개들 보면은 그들의 어떤 교주를 보고 있으면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자기 배만을 위함이다. 배. 먹고 사는 문제.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뱀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읽고 뭔가 읽어낼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의 불필을 막는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모든 게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께로 온 거야. 근데 무슨 추천서니 무슨 게 필요해? 너희들이 바로 우리 추천서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성격의 이단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곳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근데 사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긴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바르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유대인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저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거야. 그 율법의 어떤 허상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그 스스로 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반사가 된 거겠죠. 그 빛이 보자 사람들이 자꾸 자기 얼굴을 못 보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려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씁니다.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쓰고. 근데 아직도 이 사람들이 아직 그 수건을 쓰고 있는 율법주의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이나 힘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능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12절 13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니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함을 누린다. 그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 율법 아래서 자유롭게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결박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율법 조문이 아니야. 바로 성령 충만이야. 그리고 너희는 바로 우리의 편지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랑의 편지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산향기요,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편지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